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모든 해야 할 일들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벌써 중반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성도님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남은 시간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좀 바쁘신데 두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저쪽 쌍치,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참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양쪽 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일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일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이거 보면서 저는 또 목회자니까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밭이 이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는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일에도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은 1절에 모든 24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24장은 제법 길어요. 내용이 그러죠? 67절까지나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한 장이요, 사실은 1절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돌이켜보죠. 아브라함이 지난 생애가 맨 처음 하나님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첫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출발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님 앞에 와야죠. 하나님 만난 자리에 와야죠. 근데 오자마자 믿음이 생기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장에 부르셔서 13장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진짜 믿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닌다 모든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너 믿음이 진짜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정해 주실 때 대표적인 하나님께 새롭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의로워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제사를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은 사람이란 증거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드리는 자로 우리 자신이 바뀌었을 때 그때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나 보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증은 주 앞에 가야 하겠습니다만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진행되다 보면 삶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자마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한참 지나서야 그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나중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한 번쯤은 생겨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 싶다 하는 부담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증거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자기 아들을 받은 거였죠. 근데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을 내 앞에 번제로 바쳐라.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테스트까지 합격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 24장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조금, 범사라는 단어는 아시죠? 모든 일에,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럼 복을 받았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삶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인식이 그럽니다. 그건 우리 인식이고요.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다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면 그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범사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아브라함이 이 나이 많아 늙어서 범사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24장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삭이 아내를 얻는 거죠. 이삭이 아내를 얻는 거. 이 아내를 얻는 일을 옆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얘한테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24장 끝으로 좀 가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인지 좀 보입니다. 우리 24장 6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6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리브가가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히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일까요? 40살이라고 25장 20절에 나와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났다고. 그러면 그가 38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이삭은 어떻게 산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 보기에 늘 사라의 장막, 그걸 기억하고 사라의 장막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또 들에 나가서 슬퍼하면서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무려 2년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며느리를 드렸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식들이 얘는 좀 얼른 시집 갔으면 좋겠다, 얘는 빨리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종을 부르는 게 여기 2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내 고향이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고향에 자기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았다. 전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직접 며느리를 안 고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못 가요. 근데 자기 같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나이 많은 여기 한 늙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면 누구를 보낸 것 같다? 그러면 그 종의 시각이 곧 누구의 시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시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한 사람을 길러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저는 범사의 복을 받았다. 첫째는 뭐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느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래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늙은 거예요. 함께. 이 앞서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아마 이분이 그분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앞으로 저를 장차 물려받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곧 누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복이냐? 자기와 같은 한 사람 길러내면요 복인 겁니다. 이분이 함께 늙었어요. 함께 하는 거죠. 진짜 오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전부를 맡겨도요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하는 사람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며느리 얻는 것도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딴 사람이 추천하면, 그래 당신이 추천하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건 내 며느리로 할게. 내 아내로 할게. 혹시 그런 친구나 그런 좋은 사람 옆에 계신가요? 여러분, 추천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만큼 못 믿죠? 솔직히 아브라함만큼 못 믿겠잖아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길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는데요, 이분 걸음걸이 보면 꼭 아브라함 같아요. 이 두 분은요 서로 약속을 하는데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킨지 모릅니다. 좀 약속하는 방법이 좀 얼굴이 좀 붉어질 만한 방법이에요. 그 허벅지 안쪽에다가 손을 넣었대요. 허벅지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상상을 맡길게요. 하여튼 그쪽에다 옛날에는 손을 놓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만큼 어떤 생명이 출발되는 그곳에 하여튼 약속하는 그런 이건 굉장한 특별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사이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한테 왜 맡기느냐? 자기와 신앙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대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브라함이 좀 믿고 신뢰할 만한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했죠. 자기 집 소유를 다 맡겨도 안심할 만하죠. 며느리 그한테 얻는 것도 맡길 만하죠. 서로 약속하면 신실하게 지키죠. 또 신앙도 내 신앙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이 저 사람 믿음과 똑같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제 소원이 있다면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참빛교를 저도 은퇴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적어도 온다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분과 함께 한다면 함께 기꺼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분 만나는 게 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길러지면 더 좋고요.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을 길러낸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범사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늙은 종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십니다. 우리 또 이제 옆에 분에게 좀 장난 겸 진지할 겸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 서로 평생에 원수는 되지 맙시다.
여러분 평생 원수가 있죠.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누굽니까? 보통 아내는 남편 보고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 내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인 겁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요, 이 종이 가는데 아브라함 같은데 그 걸음에 늘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요 24장에 다른 장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24장에서 창세기 다른 장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말씀은 뭘까요? 그 단어는 복 한 번 몇 번 안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 맹세? 맹세도 나오죠. 근데 그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게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17회나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범사에 복을 받았는지가 그들의 모든 고백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 속에 한번 처음 볼까요? 자, 맨 먼저 3절 봅시다.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까? 읽어보죠. 첫머리,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줄 긋읍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얻는 사건에 가만히 계실 것이다? 아닙니다. 앞서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이 일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종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종이 가서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지요. 여러분 12절 봅시다. 종이 한 일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며느리, 여자 만나는 거잖아요. 아가씨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착할 장소는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일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요,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일을 닥쳐서 그 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종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이 종이 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아가씨랑 만난 게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봤습니다. 리브가 만나보니까 리브가가 너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가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행동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그 여인을, 그 아가씨를 만난 게 확인되니까 그가 한 행동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면 이 종도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27절이죠. 27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고백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로 그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명할 때 그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34절 35절 첫머리까지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자기를 밝히죠.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되. 그리고 주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아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며느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40절요 읽어보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4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더니 누구를 만났다? 리브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알리고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당신 무조건 따라주시 그렇게 하지 않죠. 마지막 판단은 누구에게? 그에게 맡깁니다. 그 가족에게. 또 내가 보기에는 이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짝져준 그 아가씨로 보입니다. 하지만 택함은 누구에게? 라반 당신 집안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50절 볼까요? 읽어보죠.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계속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뭐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종의 한 행동이에요. 여기 라반의 집마저도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삶, 서로 걸어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일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받은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지니까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절을 했다라고 거기 52절에 나오죠. 자, 이 모든 일을 보면 이 종이 모든 일들 속에서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이 진행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주신 것인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일이 정말 그렇다 할 때 하나님께 절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종 이전에 누가? 아브라함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은요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일들인 가운데 모든 일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건 뭐냐? 첫째,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일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무리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끝에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 뭐 하는 거? 절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꿇어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전 성경은요,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이란 말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번역이 조금 좀 그러니까 그래 놓은 건데, 이 번역은 사실 거의 맞습니다. 복의 샘이 되라는 거거든요. 복의 샘.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늙은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법 속에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일들이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진행됐을 때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베레카, 복의 근원, 복의 샘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삶까지 저는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잘 되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부분입니다. 진짜는 뭐냐? 어떤 결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 꾸러 경배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갑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하고 부탁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얻는 장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범사의 복을 받는,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 또한 주 앞에 섰을 때에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샘이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주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제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우시는 주의 사자 또한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